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나보다 좋은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9월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주의종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세상 곳곳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전할 때에 믿기로 작정되어 있는 자들은 그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세계 도처에 예수 믿을 사람들을 심어 놓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셨던 그 일들, 못다 하실 일들을 제 아들에게 위임해 주시고 또 제 아들이 행하다가 못다한 일들이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까지 위임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수고하고 헌신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믿음의 아름다운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도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북쪽의 이방 땅을 바라보시고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가이사라에 전하셨잖아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흩어진 자들 또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복음을 안디옥에 전했습니다. 결국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전해진 것이죠. 이제 안디옥으로부터 서쪽 즉 소아시아로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의 통치를 받을 사람들을 계속 불러 모은다는 것이죠. 언제나 복음 전파의 주역은 하나님이셨고 그 조역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눈과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조역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이왕이면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곳곳에 심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고 못다 이룬 일들을 제 아들에게 이루시고 이제는 그를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은 여러분들은 뭐라 답변하겠어요? 예, 목사님, 저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보통 다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전에 지었던 죄로부터, 죽음에서 건짐받은 것, 율법에서 건짐받은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향은 과연 어떠했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하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밖에서 놀고 있는가? 그저 그 나라 밖에서 빙빙빙 돌거나 있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나님의 나라를 등지고 오진 않았습니까? 주변에서 빙빙 돌지는 않았는가?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행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살다가는 여인숙과 호텔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5스타의 좋은 호텔에 투숙한다 할지라도 그 당시는 좋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다 체크아웃을 해야 돼요. 너무 비싸서도 오래 있지도 못하고, 그렇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이 거기서는 다 나와야 돼. 이 땅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오래 살고 싶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땅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국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 구원받은 사람만이 가는 곳이 천국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특별히 시련을 겪어야, 환난을 겪어야 오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나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는 들짐승이 많이 있고 물이 없어 갈증이 많고 전갈과 불뱀이 득실거리는 곳이 사막이에요. 그러한 광야에는 길이 없어 험합니다. 오늘 그러한 광야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훈련의 전초 기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 22절에 보면은 오늘 하반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 그렇구나. 첫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당한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소아시아에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았다고 했어요. 성 밖에 끌어내쳤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그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소아시아 선교회는 두 사도들이 당한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곳곳에서 전도하다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쫓겨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돌로 치려고 해서 도망을 친 일도 있었고, 어떤 때는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될 뻔한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적으로 전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고난의 삶과 고난의 죽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냥 입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는, 고난, 우리에게 따라오는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고난을 짊어지고 환난이 있음을 알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든 교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우리는 환난을 겪어야 하는가요? 환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우리의 자고함을 막기 위해서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의 체험적인 고백이 나오지요. 이런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환난을 바울에게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많은 것을 알고 배우고 그가 많은 능력을 행해서 자고할까 봐 하나님은 그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그에게는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 제발 이 질병 좀 치료해 주세요.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넌 그것을 안고 가라고. 왜 자고하지 않도록 그렇게 환난을 주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환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정말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여러분들 때로는 아픔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환난이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고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 속에서 연단을 받아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환난을 통하여 더 멋지게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는 그분이 여러분들을 멋지게 정금같이 빚어 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상투수이가 된 모습으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더베 성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상처투수이가 된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저렇게 얻어맞고 피투수이가 된 저 바울이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와서 저 좋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모습만 보고도 그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이 내 몸의 상처와 삶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안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당한 핍박과 고난을 묘사하기를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가 아시아에서 많은 환난을 당했는데 너희가 이것을 정말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 사형 선고를 받았던 우리들이야. 그러한 소아시아의 복음화도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바울과 바나바의 핍박과 고난과 수고가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도 20주년을 맞이하는 9월에 헌신되고 수고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오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계속 되어질 때 주의 몸 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그 구체적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특별히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신명기 8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내 하나님을 여호와께서 너를 시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먼저
너를 낮추시며. 그렇지. 제가 늘 얘기했죠.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시험하사 오늘 우리에게 낮추시기 위해서 한다는 걸, 낮추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겸손의 훈련. 여러분이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큰 그릇이에요. 여러분의 겸손이 많으면 많을수록 큰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비워버려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의 그릇들이 겸손으로 깨끗하게 비워져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누리고 받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보세요. 나는 작은 자라, 정말 몸둘 바를 몰라 행구 뒤에 숨었던 그런 사울이었는데 그가 왕이 되어 교만해서 다윗에게 자기의 왕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꿈만 꾸면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생각해보면은 교만할 때가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자고하기 쉬운 요셉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고생 보드발의 집에 팔려가 그런 고생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가서 또 숱한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그는 잊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훗날 그를 멋지게 정말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등극시켜 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잖아요. 모세도 불타는 정말 불꽃하에서 자기를 부를 때에 나는 입이 둔한 자라 겸손함으로 자기를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를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겸손한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데 멋있게 사용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겸손하지 않아야 하면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는 환난을 통하여 깨닫기를 바랍니다.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겸손. 늘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욱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더욱더 여러분들을 멋지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말해서 시험하사, 우리의 시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낮추실 뿐만이 아니라 시험하세요. 신앙의 시험 때문에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런 자격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12명을 정말 각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해서 오라고 보내었는데 10명들은 그들의 신앙이 메뚜기 같은 신앙이었어요. 그들은 입을 열면 불신앙이었고 그들이 악평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의 전파는 전도자들의 핍박과 고난의 수고로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받은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악평하고 불평하는 10명의 정탐꾼이 아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러한 시험을 잘 견디며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커 보여야 돼요. 안악잔소리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메뚜기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커 보이면 여러분들도 커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여러분 통과하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시험해요. 템테이션을 합니다. 사단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면은 하나님이 합격 증서를 쫙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멋있게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렇게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내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순종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를 환난을 겪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순종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100세에 얻었던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사랑스러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순종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다가왔을 때에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순종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아들을 칼을 들어서 죽이면서까지 그때 멈추라,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뜻과 달라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환난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22절에도 분명히 22절 초반에 말씀하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그렇구나. 환난을 이기는 비결은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거하는 거예요. 믿음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믿음 이상의 승리의 비결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별로 약한 거 보니까 올 사람이 안 온 것 같아 보니까. 아멘들을 많이 하세요. 아멘들을. 할렐루야. 목사님은 목 아파지고 하루 설교하고 있는데 살살 하고 있는데 은혜가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느 집사님이 야 목사님 은혜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은혜가 되는데 너무 빨리 하면 은혜가 안 된대. 왜냐면은 아멘을 기회를 놓쳐버려가지고. 그래서 은혜가 됩니다. 이것도 환난을 통해서 알았구나. 저도 이렇게 좀 천천히 하기로 이제는 자꾸 훈련하는 거. 그렇죠. 막 빠리빠리 가면은 언제 아멘 하려고 하는데 마다 다음 넘어가 버렸어.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천천히 하면은 더 아멘을 많이 하라 이 말.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멘 안 하면은 저는 내가 목이 아파도 2시간 할 거예요. 2시간 계속. 오늘 가족 수련회를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아멘을 빨리 하면은 빨리 끝나고 가는 거예요. 빨리 끝나고. 할렐루야. 응?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모든 환난을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면 환난을 이기게 돼 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또한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이 필요합니다. 23절을 보세요. 23절을 본문 23절을 보면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장로들을 택하는 것이구나. 초대교회는 장로의 선택을 통해서 환난을 극복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나 교회의 조직은 바로 이 협력을 위해서예요. 사람을 세우는 것은 서로 협력하라고 하는 거예요. 협력. 할렐루야. 서로 협력하기 바랍니다. 장로님이 이제는 3분, 4번 되면은 협력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없지. 협력해서 일을 잘하라고 세웠는데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아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협력을 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를 세우잖아요. 왜 세웁니까? 그들이 자격이 충분해서가 아닙니다. 자격은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되고 나면 하나님이 권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내가 겸손히 순종하면 권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세움 맞는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즉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을 통하여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임직을 했는데 교회가 계속 그 모양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책임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면은 반드시 부흥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또한 23절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어요? 23절에 보면은 금식 기도하며. 금식은 겸손 훈련에서 가장 적합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금식이 최고의 훈련이에요. 한 끼만 굶어도 여러분 얼마나 배고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8장에도 보면은 6절에 금식에 대해 말하기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금식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줍니다.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프리덤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환난을 이기는 자 되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번 주 우리가 수요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 원래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안 하려고 하다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해야 돼요. 저는 살살라도 여러분이 나와서 열심히 하면 돼.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언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새 학기를 맞이해서 새 학년 맞이해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또 23절 하반절에 보면은 저희들의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환난을 이기는 방법은 주께 부탁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주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께 부탁하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경영하는 것을 이룹니다. 맡기십시오. 한나는 사무엘을 그렇게 기도해서 얻었잖아요. 근데 그 한나를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니까는 역사의 위대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 맡기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할 때에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을 갖고 서로 협력하고 금식하며 주께 맡기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 그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요, 내용이었고 마지막 설교도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아직도 완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완성되어 이 모든 땅들은 다 타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늘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비유의 내용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렇게 많이 사용했죠. 비유를 들어도 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어도 하나님 나라는 땅에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러겠어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평안이 있고요,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풍성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원문에 보면은 너희들 중에, 이게 너희들 중에 있다. 너희들 중에, 여러분 무리 안에 있다. 무리 중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위로부터 아래로 수직적으로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여기에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도들, 백성들이 없는데 그걸 국가라 하지 않잖아요. 국가에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국민, 나라라고 하는 것은. 또한 영토가 있어요. 영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영토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2차원 세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입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나 4차원의 세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4차원의 세계, 천국은 이미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사도 바울은 그곳을 3000층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3000층이가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을 부르건 그곳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천국이 이 땅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로, 새 예루살렘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기다리며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이 되어서 그 안에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축복이 있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오늘 27절에 보면은 이르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믿음의 문이 열린다. 믿음의 문,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렸다. 이거 축복이에요. 믿음의 문이 열리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문이 열립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문이 열려야 돼요. 문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문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 그렇잖아요. 기회의 문을 열어야 돼.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에 축복을 주셔서, 그렇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열린 문의 축복이죠. 열린 문 축복. 여러분들이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기회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이 여러분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어디 나올까? 하늘의 문은 말라기 3장 10절에 하늘의 문이 열려. 어떤 사람들이 11조를 잘 들은 자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 드리는 것이 시련이에요. 시련.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내가 11조 드리는 거 이거 가지고 벤츠를 타고 다닐 도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시련이에요, 시련. 그러나 이런 시련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 소망의 문이 열립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는 소망의 문이 열리고 또 생명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는 생명의 문은 좁고 협착한 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기회의 문, 하늘의 문과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성공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초점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은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피할 길을 내어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이 서로 손에 잡고 마음을 같이하여 협력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지키는 자,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 모두가 쓰임맞는 일꾼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만나는 환난들, 어려움 만날 때마다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서로 협력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